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인도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한 부분 한 부분 봐나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구나.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의 의미, 사역의 모든 것의 본질이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으로 이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답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마가복음을 봐나갑니다. 이번 주까지 마가복음 1장을 다 볼 겁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볼 건데요. 지금 계속 예수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3장 12절까지가 사실은 갈릴리 사역에서 했던 1차 사역입니다. 사실은 그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뭘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 그리고 4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심지어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부분까지 오늘 기록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그때 그 시기는 AD 28년경쯤 어느 안식일 날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은 이날에 회당에 들어가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교훈은 자신의 가르침에 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아주 저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기에 바빴던 유대 지도자들이나 서기관들하고는 다른, 그들은 능력 없는 교훈과 또 좀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었다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큰 권위가 있는, 그래서 그 앞에 귀신 들린 사람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은 4명의 제자를 불러서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디베리아, 가버나움, 가나 이런 여러 이렇게 그 도시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지금 어디가 됩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신 겁니다. 이 가버나움을 먼저 한번 보면요. 이 가버나움은 나훔의 동네라는 뜻으로 지금은 텔훔이라는 곳이 그 가버나움입니다. 여기는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형제, 그리고 야고보 형제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장소이고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실 가까워요. 옆에 붙어 있거든요. 제가 가봤으니까. 그리고 그 가버나움은요, 다메섹과도 연결되는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의 교통의 요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좀 높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세관도 있었고요. 관공서나 군인들이 주둔하는 부대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요. 행정과 군사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화나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로마를 상징하는 도시 디베리아에 견줄 만한 도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태의 고향입니다. 마태가 여기서 세리를 하는 중에 부름을 받았고요. 또 베드로의 처가나 또 베드로의 집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터를 가봤거든요. 여기 베드로의 흔적이 나왔다고 했던 곳인데요.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회당도 있고요.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바다도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을 가보니까 이곳이 바로 전도의 중심지로 삼기에 좋았던 곳이구나 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제 회당으로 들어갔죠. 이런 회당은 전도자들이 갔던 참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당시에 성전을 상실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기도하는 기도처, 다시 말하면 문밖 강가에 있는 기도처를 시작으로 회당이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그 회당에서 이제 하나의 말씀 토라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 회당이 있었고요. 초대교회도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어디든지 이 회당이 세워져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율법의 말씀을 평일에 교육하고 안식일에도 기도, 찬양, 성경 봉독과 이에 따르는 랍비나 그에 상응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의 강해와 설교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그랬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않다는 말은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셨는데 서기관들은 율법과 더불어 자신들의 어떤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왜곡된 내용들을 이야기했다고 보면 되고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그들이 알고 있는 쉬운 농업이나 자연, 인간관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막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서기관들은요. 막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형이상학적인 거나 또 막 여러 사람을 규제하는 어떤 그런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달랐고요.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에 관한 중요한 복음을 선포하셨지만요. 서기관들은 하찮은 문제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옹호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신의 권세로 말씀을 전가했지만 서기관들은 자신의 파당의 어떤 선배들이나 어떤 그 파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침 그 회당에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던 그 귀신이 이제 드러나 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하면서 이제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를 멸하러 왔냐? 난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나사렛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귀신 쫓아낼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많이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요 당시에 처음으로 귀신이 당신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나사렛은 좋은 의미로 보기로는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 결국은 부모님들이 살았던 나사렛에서 이렇게 자라셨기 때문에 출신지를 나사렛으로 보면 되는데요. 가버나움처럼 이 큰 도시가 볼 때는 나사렛이 수준 낮은 도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귀신이 그를 비하시킨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아주 유명한 도시고 뭔가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는 도시로 됐지만 그게 사실은 있고 없고 상관없지만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연구를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거룩한 자라는 것을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이사야 40장 25절이나 57장 15절에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있고요, 초대교회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27절이나 3장 4장에 보면 거룩하신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자체가 예수님의 신성,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그 부분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이 귀신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지만 나중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귀신은 알아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자,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잠잠하라. 이거 뭡니까? 계속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 그러면 왕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치유시키기 위해서는 나와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격려를 일으키고요. 소리를 지릅니다. 발악을 하게 만드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지만 이 발악한다는 부분들은 안 나오지만요. 여기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상세하게, 그래서 지금도 귀신 나갈 때 발작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 지금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모습,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에 귀신까지 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그 말에, 그 말씀에 순종할 정도면 얼마나 권위가 있냐라는 게 된 겁니다. 이게요, 그 갈릴리 온 바다 주위에 있는 동네로 쫙 퍼져버린 겁니다.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역사를 일으킨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선포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나갑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깨달아버리면 됩니다.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완전함,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라는 거. 사울이 그걸 딱 깨닫고 나서요,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고요. 진정으로 전도자 인생으로 살아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그래서 진정으로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며 영혼이 잘 되는 비밀을 오늘도 누리며,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그런 축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참된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을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귀한 인생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려나가는 귀한 인생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